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가졌던 마음, 어제 얘기한 대로 아비의 마음이죠. 선생의 마음이 있고 또 아비의 마음이 있다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부모님의 마음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고린도 성도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절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품는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섞이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 이 교훈을 주셨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하죠. 그러나 세상과 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를 애틋하게 기억하고 사랑하는 품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가득했고 불신이 가득했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것처럼 바울도 사도 맞냐?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또 왜 바울은 근한 추천서 하나 못 받아오느냐? 혹시 무면허 사역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한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 것이냐?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온갖 억측과 괴소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었고 관계도 어려웠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오늘 이러한 고백을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정말 중요한 마음이죠.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을 품는 건 어디서 품냐면 마음이 품어야 돼요. 우린 마음보다도 사실 우리의 액션, 행동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겉모습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영접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으로 품어야 영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뜻이에요.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리를 만든다. 우리가 흔히 영어 표현에 룸이 있다. 그 사람을 향한 룸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실 지금 고린도 성도와 교회의 그 마음에 바울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지 못하게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바울을 품지 못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마음을 넓혀서 나를 받아줘라.
그의 마음을 닫힌 마음, 그것을 열기 위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어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지금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기근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혹시 바울이 착복한 것은 아니냐, 딴 주머니 찬 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사실 이런 오해 받으면 자존심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런 오해까지도 받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말에 참는 게 미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구참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 잡고자. 왜냐하면 오해가 계속 오해를 낳아요. 이민교회, 저도 이민교회를 해봤지만 이민교회를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민 목회를 이제 처음 하시게 됐는데 이민 사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민교회가 말이 많아요. 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목사님 듣자니까 목사님 이렇대요 저렇대요. 성도님들이 와서 떠돌아다니는 온갖 개소문을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 소문들 있잖아요. 억측들. 이게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소문 실명제, 금융 실명제처럼 소문 실명제.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소문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근데 참 재밌게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소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근거가 없는,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그런 소문이 났을 때는 그 소문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해질 때나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교회 떠돌아다니던 온갖 괴소문들이 수면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걸 경험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들으니까 누가 그렇다 해, 그런 말을 했대. 거의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바울에 대한 소문들도 그렇게 해서 점점 파장이 커졌던 것이거든요. 바울은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런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지 않고 저렇지 않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죠.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고백을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바울을 향할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리가 없었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우리도 다치거든요. 좁아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마음이 지금 없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심해져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요, 관심을 갖게 돼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이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과 마음은 그럴수록 더 넓게 여는 사람들. 이게 참 도전이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닫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는다. 그리고 온갖 위해를 가하고 오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돼요. 감정이 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난 너희들에 대해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갖겠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주일날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갈등에 대해서 갈등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고 롯에게로 가죠. 오늘 바울도 똑같잖아요. 마음을 열고 고린도 성도에게로 다가갑니다. 다친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숙한 것이고 이게 사랑이죠. 차갑게 대한다고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감정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역시 바울은 영적으로 큰 사람인 것을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다. 참 멋진 표현 같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다친 마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함께 너희와 살고 싶다. 우리는 상생하는 관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문을 닫아버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 열려 있으면 돼요.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렇다고 부모가 닫으면 안 돼요. 부모는 그럴수록 더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 나도 닫으면 끝난 관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열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돼요. 열린 마음 가진 사람 때문에 결국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게 갈지 못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오해하고 있던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건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죠. 내오외환을 겪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가기, 그 오해의 실타리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 우리도 겪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죠? 내우외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버섯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버섯 농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주면서 그들을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을 함께하던 청년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버섯 농장 다 망하고 사람들 다 그 양육하던 귀한 사람들 다 흩어지고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배신감도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사역,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참 기도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 편하려고 거기 갔니? 편하려고 그 일하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내가 편하려고 이 길을 걷는 게 아니지. 편하려고 여기까지 선교지까지 온 게 아니지. 어려우니까 나를 보내셨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환난 당하여 다툼이고 두려움이다 그러면서 나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이런 뜻이죠. 나를 기억하고 중보해달라. 바울이 편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6절 7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의 선물을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됐어요. 사실 먼저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했었죠. 그런데 디도가 함흥차사였던 거예요.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빨리 와서 고린도 소식을 좀 전하면 좋겠는데 보냈던 디도가 좀 늦게 왔어요. 그동안은 무소식이죠. 뭐 우리말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 소식이 오지 않으면 기다렸던 소식이 오지 않으면 초조하죠. 별의별 걱정이 다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 성도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데 계속 오해는 깊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위로를 받게 됐어요. 위로. 전한 소식이 위로가 된 거죠. 그 전한 소식이 7절이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디도. 같은 동역자였던 디도를 통하여 위로가 되었다. 사람은 선물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위로예요.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위더처치를 하기 전에 그 전의 상황으로 가면 제가 참 마음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어요.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고 올해를 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선교지였어요. 폴란드. 그래서 제 마음에 다 내려놓고 처음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사역지였던 폴란드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옆에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와서 사역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친한 동기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선교하고 있는 임광택 선교사님과 같이 폴란드로 가서 거기서 좀 있으면서 그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었어요. 난민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좀 안식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던 그 임광택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왔다가 선교 본부에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가졌던 계획들, 제가 보기엔 참 선한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뭐 추진할 만한 일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위더처치가 탄생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계획대로 안식하면서 제 선교지 마음 주셨던 그대로 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도 않고 위더처치도 없었겠죠. 사실 그 계획이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어떡하지 싶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게 누구였냐면 위더처치를 함께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해보자 이 말을 듣게 됐어요. 얼떨결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이 시작된 거죠. 저로서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위더처치 가족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서 저희가 드디어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였다. 위더처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공동체에 대한 꿈이 생기면서 그게 저에게 깊은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됐죠? 저 폴란드 가고 싶었는데요. 저는 오래 쉬고 싶었는데요. 새로운 꿈을 거기서 꾸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무산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 통해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새로운 위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위로가 되는구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새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절절히 느껴져요. 절절히 느껴져요. 만약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고린도에 대한 마음 사라지게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가 되니 그 상처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위로를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더 처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위더 처치가 있어야 될까?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위로라는 단어를 만나고 있는데, 위더 처치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위더 처치가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위로가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역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으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일,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